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의 첫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배에 함께한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부모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자녀에게는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을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주어진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관. 이게 이제 52주 동안 나눠야 될 말씀인데, 지난 1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란 주제로 몇 번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생겼으며 거기에 모든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인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건지, 사후세계가 있는지, 왜 이렇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가, 그런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이 이제 세계관인데, 기독교적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이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해서 깨달은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딱 생략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무엇을?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그럼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거지 주장이나 연구에서 깨달은 어떤 사람이 선포한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실을 알게 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무슨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 믿음장. 따라서 믿음장.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웅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됐다? 알게 됐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사실을 알게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민아, 정일래 집사님이 나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는 거야. 의심의 여지가 없어. 아버지야, 그래, 어머니야,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나를 낳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점점점 자라가면서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은 와서 엄마 닮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빠 닮았다고 그러고, 둘 다 닮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부터 2월 한 달간은 뭘 말씀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지 도대체? 그래서 닐 앤더슨은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정체성이 확립된 다음에 쓴 그 글이 있어요. 근데 제자 훈련 받으면서 우리 필독서에서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나는 제이슨입니다. 아니 그건 당신의 이름이고 당신이 누구냐고. 영철이의 아빠입니다. 아니 그것은 당신의 아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당신이 정체가 뭐냐 그 말이지. 나는 의사인데요. 그러면은 그것은 당신의 직업이지 당신의 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딱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이 짐승과 바다의 모든 어족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어마무시한 위대한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 진리로 말미암는 충격이 여러분들에게 가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란 말이야? 내가 이런 가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놀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한 말씀 속에서 어마무시한 진리가 우리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닮은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록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닮은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모양으로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모양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 그리고 속성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그대로 작동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자, 학생들은 알아들을 건데 유초등부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지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할 때에 우리에게 그 거룩함의 성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속에 쩌들려서 직장 생활하고 기업 경영하고 사회 속에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알아요.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너희와 세상을 엄격히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너 그렇게 살아, 모범 답안처럼 살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옛사람이 죽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작동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거룩이 무슨 뜻?
구별한다는 것이. 죄악에 묶이고 절망에 짓밟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사단의 농락을 당하면서 사는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요 그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동격으로 창조되어서 사랑을 주고받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관계랄지라도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존재해야 되고 그 성질에 따라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닮았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인간에게 제일 큰 유혹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모든 이단 종교에 있는 숭배를 받는 교주가 있다는 것으로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영적인 세계 교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기독교 이단 가운데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교주만 해도요, 문선명 죽었어요, 박태선 죽었어요, 나온몽 죽었어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 안상훈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죽었어요. 그 부인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란 말은 없어요.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사람을 만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 얻음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모습만 그분을 닮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의 품성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한다. 어떻게? 거룩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을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개념적으로. 그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말이 삼위일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한마디 단어로 축약해 놓은 게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트리니티. 이것 때문에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의 이해 차이 때문에 이단성 있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역사 세계 속에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 속에 사는 인간의 개념으로는 담을 수 없는 용어예요.
여러분, 역사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개념과 원리와 법칙과 그런 공식으로 우리가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원리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에 포함된 것입니다. 시간은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겁니까? 창조에 속한 것입니까? 말 못하잖아요.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은 연월시를 이루라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그때부터 시간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물과 물이 나뉘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했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라 했고, 묻이 드러나라 해서 육지와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생겼습니다. 끊임없는 수많은 우주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창조에 속한 겁니까? 원래 있었던 겁니까?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지배받고 있는 모든 원리, 법칙, 자연과학적이든 사회과학적이든 철학적이든 어떤 개념이든 우리가 이 시공간 제한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이 뭔가 설명 안 됩니다. 우리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뻐 뛰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시공간적 개념으로 해서 체하면 몸체잖아요. 몸체는 뭐예요?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아니 시공간을 초월해요?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연구하고 성경학자들 연구하고 목회자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몸체자 물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숫자적인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따라서 한 본질이 하나라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의 인권이든지 갓 태어난 이제 엄마 젖을 먹는 어린아이든지 지금 배움의 그 선상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든지 지금 직장 근무와 교육 경영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경제를 책임지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인류 공동체 문제를 책임지는 그 한참 지금 일하는 역사의 주역인 그런 분이든지 이제 저처럼 이제 70이 가까이 와서 은퇴하면서 이제 쉬면서 그러듯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할 만큼 세상 사람보다 더 패역하고 패약질을 하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들이 나를 버렸도다. 나귀도 제 임자를 알고 소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버렸도다. 내가 역사 속에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한번 살펴봐라. 얻어 터지고 맞고 터진 흔적뿐이거늘 어찌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현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너희들은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막 경고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3장을 준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 네가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생명력까지 부여받은 너희야. 그런데 세상이 타락해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범죄 가운데 태어남으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서 허덕일 때 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를 구별했지 않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닌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누가 장담하며 공개적으로 민족 앞에 세계 앞에 말할 수 있어요? 난 자신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모두가 다 감추는, 적당히 그렇게 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내가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냥 그대로 행해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짜증날 때가 있지.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새로운 말 없나? 지식의 지혜의 최고의 달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뭐 새로운 지식이나 말아 다 옛날에 있었던 거란다. 뭐 그렇게 얘기하며 헛된 얘기.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걸 찾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십니까? 멋진 삶을 추구하십니까? 뭐가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보람있고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노세 젊어서 놀아.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 얼마나 억압 가운데 시달렸으면 그 노래가 나왔겠습니까마는 노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재미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 이제는 제한적인 이 세상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 따라가다가 내 자신을 놓쳐버리고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기억하십시오. 2월 한 달 동안 나의 정체성이 살아나 내가 이렇게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조국 대한민국에 있어서 내가 연태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연태 땅에서 우리가 보면 산동성에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인가 하나에 딱 꽂혀서 거기에 전념할 때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것처럼 주전자를 아무 뭘 붓고 있어 보세요. 바위가 뚫리겠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빗방울 한 방울 두 방울이 떨어졌는데 바위가 떨어지더라.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일부러 이렇게 심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 연한 씨앗에서 배알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의 씨가 딱 싹이 나더니 그 배알을 양분 삼아서 자라나면서 그 연한 순이 방울 뚫고 나오잖아요. 이게 생명력인 것이에요. 저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이고 이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의 늪으로 끌어가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피폐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이웃을 복되게 하고 내 자신은 점점 거룩해짐으로 내가 정체성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았더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네.
우리가 부은 산동성이 복을 받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네. 그랬더니 내 자신도 모르게 제단 숯불로 주둥이를 지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술이 거룩해지고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내 존재 자체가 민폐가 아니라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을 때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연태 땅과 산동성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함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저희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월 첫 주일 자녀들과 함께 정가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한 이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10의 1종 헌금과 감사 헌금과 또한 건축 헌금과 또한 필요에 따라서 우리 신앙 고백을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믿음과 기도와 소원들과 함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되 호흡기 계통의 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화기 계통의 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경 계통의 모든 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척추 계통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환기 계통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조직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어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삶을 살아내므로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들이 근무하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기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의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멋진 공동의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가족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기업경영 현장으로, 또한 직장 근무 현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